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원래 마이크 체질인데 이게 마이크를 잘 못 다룬다는 게 참, 근데 마이크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은 어떻게 건강을 누릴 수 있나. 아마 이 건강 문제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서 아주 큰 엄청난 관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TV 지상파 채널 보면은 항상 건강 얘기는 나오죠. 뭐를 먹어야지 좋고 뭘 먹으면 나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증진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아주 엄청난 놀라운 사실들을 항상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참 뛰어난 존재인가, 이거를 제가 연구하면서 그걸 아주 새삼 그걸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삐다듬하게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아시고 이 모든 자연 속에다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물질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그 물질들을 하나님이 자연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그 물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건강하게 하게끔 하나, 성경 구절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그걸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대단한 인간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까는 우리가 비교할 정도가 아닌 그러한 인간이 어떠한 형태로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엄청난 건강을 위한 물질들이 식물에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경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다 같이 봉독했던 잠언 17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cheerful heart is a good medicine. 항상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최고의 명약이다. 항상 즐거움을 갖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그러나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 항상 마음을 자기 스스로 그냥 짓누르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골수를 마르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잠언 이 한글로다 이 번역한 걸 보고 약간 의아했는데, 영어를 보니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영어하고 다 똑같이 잘 돼서 우리가 항상 이게 즐겨서 이 성경을 암송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세포하고 이제 식물 세포가 있는데,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먹고서는 자라게 했냐면 식물을 먹고 동물은 생존을 하게끔 해주셨죠. 그래서 식물과 동물 세포의 차이점은 뭐냐면, 식물에다는 이 엽록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어요. 그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 태양과 물을 이용해 가지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동물은 엽록체가 없으니까 식물이 만들어 놓은 영양분을 식물을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참 이 연구를 하면서도, 이야, 참 너무너무 이게 퍼펙트다. 만약에 동물에도 이 엽록체를 집어넣어서 동물도 햇빛만 딱 보이게 되면은 여기서 영양분이 생산돼서 한다면 식물이 필요가 없겠죠.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겠죠. 근데 식물을 이 세상에 주시고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용하느냐. 이러한 이 엽록체라는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엽록체에서 영양분을 생산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먹고 동물은 그거를 먹고 할 수 있게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게 창조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창조와 진화, 이제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은 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한 번 더 해드릴 건데,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도 이게 과연 창조인가 아니면 진화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다 받아서 쓰실 필요는 없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 부분, 유전자의 염기설 DNA는 똑같이 A, T, G, C 4개의 코드로다가 이루어졌어요.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이. 참 이것도 놀라운 신비가 여기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 잘하시는 분 계시죠? 컴퓨터는 뭐하고 이루어졌어요? 제로하고 1. 제로와 1을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이 컴퓨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창조했기 때문에 2차원,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컴퓨터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거는 2차원적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모두 하나님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4가지 코드로 이루어진 건 이건 4차원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창조하신 DNA 코드는 식물, 동물, 인간, 세균 다 막론하고 A, T, G, C 4개의 코드로 다 이루어졌다. 4개의 코드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원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걸 더 이제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2학기 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런 걸 강의를 해요. 그걸 한번 오시면은 제가 맨 뒤에 청강하시라고, 돈 안 받고 청강하시라고 하실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강의 한번 들어오시면 또 재밌는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염기서열은 이렇게 4가지 코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의 한번 신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특강 때도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성인의 세포는 60조. 우리가 하도 요즘 매스컴에서 누가 뭐 돈 떼먹었다 하면 수억 막 나오고 수십억, 수백억 나오니까는 조 개념도 여러분들 크다는 개념이 잘 안 느끼시죠? 근데 세계의 전체 인구가 70억이에요. 인간 한 사람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60조에서 뭐 큰 사람이나 사람에 따라 약간 틀린데, 또 과학자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 어떤 과학자는 100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소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이 쌍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항상 쌍으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이. 성경하면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암, 남자, 여자 모든 것이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나 모든 생물이나 모든 걸 창조하실 적에 그것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쌍으로 있어야 된다. 생명을 나타내는 건 DNA다, 유전자다. 그 유전자가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 물론 싱글 계신 분들도 계시지 모르지만은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가 안 가시고 아직 시집 안 가신 분들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쌍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에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쌍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세포 하나 우리는 60조 개의 세포를 있는데 세포 하나에 그 DNA 염기를 쫙 연결해 보면은 31억 2천만 개 ATGC 이런 것이 31억 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에 염기가 31억 개가 들어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이게? 우리 몸 전체에 있는 DNA 그 염기 숫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요? 이거를 쫙 피게 되면은 지구를 250만 번이나 돌아요, 이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쫙 피면은 지구를 250만 바퀴나 돌 정도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대단한 창조물입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포 조직을 한번 인간이 만든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달나라를 가는 로켓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자동차 부품은 한 2만 개에서 3만 개, 간단한 자동차는 한 15,000개. 기껏해야 자동차는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제트 여객기 747 가장 큰 제트 여객기는 300만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달나라를 오고 가는 이 우주왕복선은 500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어요? 60조. 이 상상이나 가기에 참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각자가 때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자부심 없이 항상 쭈그리고 가는 학생들은 이제 맨 앞에 앉혀요. 맨 앞에 앉히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자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자부심을 그걸 못 갖는다면 나와가지고 제가 조인트를 한번 까면은 제가 또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못하고 제가 상당히 아주 혼을 많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이 사령부인 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은 이 매일 수백만 가지의 기억을 저장하고 수십억 가지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머리에다가 주셨어요. 여기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 우리 지금 인간이 만든 가장 그 용량이 빠른 컴퓨터가 몇 비트 정도 돼요? 64비트? 64비트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두뇌는 몇 비트예요? 1억 비트예요. 1억 비트. 인간이 아무리 아주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다 해도 우리 인간의 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1억하고 64비트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게 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20%를 뇌에서 소모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배고프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어지럽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러죠. 뇌가 그만큼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피가 15%를 뇌에서 사용을 하고 이만큼 뇌가 상당히 중요해요. 얼마나 아주 세밀한 컴퓨터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잘 컴퓨터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의 뇌하고는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동물의 뇌하고는 또 우리 사람 인간의 뇌하고는 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침판치가 인간하고 침판치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침판치의 뇌를 한번 연구하는 분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인간의 뇌가 발달했대요.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진화냐? 진화하면 약간씩 발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이 피를 한 바퀴 돌리는 데에는 46초가 걸린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얼마나 심장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어떤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어떤 부품도 매일같이 일생 동안 이렇게 운동을 시킨다면 그건 아마 다 망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심장은 이게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래서 심장의 박동수는 하루에 약 한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피를 300리터 정도를 보내고 빨아들이고 이런 역할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305개의 뼈로 다 구성되어 있다가 이게 자라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뼈들이 붙어가지고 206개로 되는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뼈도 이렇게 좀 많은데 그 중에서 뼈가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근데 뼈의 이 강도를 보면은 이 시멘트, 콘크리트의 4배 정도의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뼈가.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뼈가 이렇게 강도가 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만한 그 성냥갑만한 이 크기로 이 뼈가 10톤 정도의 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강한 이 뼈를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그래서 또 이 성장기에는 7년마다 새로운 뼈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년들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그치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다가 뼈가 재생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뼈를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쬐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훌륭한 건강한 우리 인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항상 이게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 지나면은 첫 번째는 성경에도 걱정, 근심 말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걱정을 하죠. 이게. 걱정, 근심,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이런 거. 이게 가장 건강의 최고의 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에서 오는 오염도 상당히 우리한테 건강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거 환경 같은 것도 상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환경이 좋은 데서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름에 한창 내려지는 그 자외선, 오존 같은 거, 이런 것도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병이 나오게 되죠. 질병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에이징 프로세스, 나이가 먹는 이제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체가 허약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질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미리 다 아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건강에 살아라 했는데 틀림없이 근심 걱정을 하니까 인간이 이제 점점 약해지니까 그 약해지는 건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식물에다가 이제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 많이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이 암 아니에요? 암. 그래서 암은 그 일종의 질병이 아니라 내 몸속에는 항상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항상 자라요. 자라다가 내가 건강하면 그 자라난 암세포를 죽이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하루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내 건강 상태가 너무 스트레스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암세포와 정상적인 세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내 건강 상태가 되면은 암세포가 많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돼가지고 그 암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다른 질병이 아니고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성인의 얼굴 세포는 30일에서 60일 정도
하면은 태어났다 죽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생존 주기인데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몇 시간마다 그냥 이렇게 분열이 촉진이 돼요. 너무 빨리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그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DNA가 잘못된 것을 다시 복구를 못하게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가장 주요 원인 중에서 최고의 주요 원인이 이 식습관입니다. 영양. 어떤 영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고 암 발생한 걸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영양이다 하면은 골고루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고 어떻게 드셔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의 일반적 원인은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위암은 너무 짠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폐암 같은 건 물론 흡연 같은 게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폐암 중에서 이 라돈이라는 것이 있는데 라돈은 뭐냐 하면은 이 땅속 지하에서 항상 이게 방사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적에 시골에 가면은 물 막 퍼가지고 찬물을 그냥 컵에다 달아서 드시죠. 거기에 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갈증이 나도 찬물 막 퍼가지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 이 실온에다 조금 두면은 그 라돈은 공기 중에서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뒀다가 마시면은 그 라돈도 마실 필요가 없죠. 또 요즘 보면은 그 여성들이 이게 폐암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담배도 피지 않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선진국에는 그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그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전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그 우라늄 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하에 그 라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같은 거, 석고보드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 적에 그 어느 지역에서 나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걸 시멘트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 지역에 라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새로 아파트 짓거나 새로운 건물에는 그런 라돈이 실내에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기를 자주 시키라는 이유가 그 라돈 같은 것이 나오면은 환기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니까 환기를 자주 시키고 그러면은 이 라돈 피해는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집에 많이 계시는 여성분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라돈의 피해로부터 자기 피해를 좀 보호하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에서 이 암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암을 제거시킬 수 있는 음식이 주로 야채하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왜 이런 물질이 하나님께서 야채와 과일에다 어떻게 보존을 해 놓으셨나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에 야채나 과일은 이 모든 암을 다 카운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그 가공육, 여기 학생들 소세지 같은 거 상당히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은 보시다시피 위암이나 이 대장암이 빈도를 높여줘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거, 소금은 너무 짜게 잡수시면 이게 위암의 상당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암에 나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면 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덜어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이 하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생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 방법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지금
이용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대의학적인 방법, 이건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넣거나 수술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자연치유요법.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그 자연치유요법에 대해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합의학,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겸해가지고 하는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의학적 치료. 현대의학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하거나,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녹아주고 암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방사선을 쬐서 암세포를 죽이고, 이제 이런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거는 암세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상적인 세포는 그 사람의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 틀려요. 천천히 자라요. 필요한 만큼. 근데 암세포는 암이 일단 발견이 됐다면 그냥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암을 죽이는 물질들은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이나 이런 거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그 화학요법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표적을 달아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것도 발달이 됐는데, 그건 상당히 극한, 제한적이에요. 대부분의 그 암을 죽이는, 현대의학에서 암을 죽이는 거는 빨리 자라나는 세포를 다 죽이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있다면 암세포도 있고 면역세포도 있고 하면은 이런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을 이용하면은 모든 좋은 세포나 암세포를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는 그 항암요법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항암을 처리하신 분들은 이제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음식을 못 먹게 되죠. 구토를 나오는 게. 그게 왜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다가 세포를 이게 60조 이상의 세포를 주셨는데, 그 세포마다 특질을 주셨어요. 어떤 특질을 주셨냐면, 이 소화기관의 세포는 빨리 분열을 하게. 왜? 우리가 항상 짠 거, 매운 거 막 먹으니까는 세포들이 금방 망가질 거 아니야. 그 망가지니까 세포를 빨리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 소화기관의 세포는 이 세포의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암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요법을 처리하면 성장이 빠른 세포를 죽이니까 이 소화기관의 세포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뭐를 드시면은 구토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구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토라든지, 또 머리 세포는 빨리 자라잖아요. 머리가 빠지는 이유도 빨리 자라는 세포니까 금방 죽기 때문에 빠지고, 이런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자연의학적인 치료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몸은 자기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다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자기 몸을 완전히 그냥 짓눌기고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의학 치료에서는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암 걸리면은 직장 딱 그만두시고 지리산이나 이런 산골짜기에 들어가셔서 몇 년 좋은 공기, 좋은 음식 먹다 보면 암이 나는 사람도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암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연의학 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연물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참 기가 막힌 아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이 천연물에는 다 있는 거예요. 다. 그 천연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암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사례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그 저희 한의원에서 그 천연물을 가지고 그 현대의학에서 하지 않는 천연물을 가지고 이제 치료한 건데, 이분이 그 식도염을 처음에 알아가지고 한 9년간을 계속 앓았어요. 그래서 식도암 초기로 이제 진행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아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더 이상 이제 그리고 식도암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위암이나 이런 거는 초기에 발견되면 위를 그냥 잘라내서 창자를 이면 창자가 몇 년 지나면 다시 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식도는 한번 잘라내면은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식도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식도는 식도암이 걸려서 잘라내면은 인공적인 그 호수를 이렇게 달아놔야 돼요.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다르고 이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 너무 뜨거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 겨울 같은데 뜨거운 거 그냥 마치 뜨거운 거 드시면 시원하시다고, 식도가 시원하다고. 식도암에게 최종 문제점이에요. 절대로 뜨거운 거 드시지 마세요. 서양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식도암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우리나라 뜨거운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음식을 또 조금 많은 양을 빨리 드시잖아요. 빨리 후다닥 툭탁 그냥 드시니까 배가 쫙 나오니까 식곤증이 나니까는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비스듬히 딱 들어놓으셔도 TV 보시죠. 그러면 그 위에는 엄청난 강한 산도 2여 2. 이거는 위 속에서 나오는 위산을 새에다가 이렇게 보면 새가 녹아버려요. 그럴 정도의 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놓아서 위에 위산이 들어놓아 있으니까 식도를 이렇게 역류하는 거예요. 그럼 식도가 점점 헐어가지고 나중에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할 점, 뜨거운 거 드시지 마시고, 식사는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많이 하셨다고 해도 바로 들어놓지 마시고, 그러면 식도는 상당히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도암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이게 한 3개월 정도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물질들을 제가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 동아대학 병원에서 의사들이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는데 제가 안 가르쳐 주죠, 그죠? 교회 나오면 가르쳐 주겠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의학적 치료에서 이제 과민성 대장. 그냥 참 저는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아까도 초반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리스도까지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참 자연에 이 엄청난 좋은 물질을 숨겨 놓으셨구나. 이런 걸 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도 55세 여성 환자인데 이분은 뭐를 드셨다만 하면은 그대로 설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교포인데 상당히 집안이 상당히 아주 뭐 부자고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분의 소원은 뭐 먹고 설사를 안 했으면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화요일부터 백숙에서 열리죠. 작년에 우연히 거기를 왔다가 우리 한의원회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또 강의한 것이 저기 오영로님께서 또 인터넷에 올리시고 많이 그러셔가지고 외국에서도 많이 보나 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뭐 항암, 암 치료 이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저를 연결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놀랍게 이게 나셨어요. 저도 참 놀랄 정도로다.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암 초기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는 이런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일단은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참 놀라운 사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드름 치료 같은 것도 그 일반 병원에 가면은 스테로이드만 항상 이게 쫙 발라주죠. 그러면 금방 없어졌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젊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스테로이드 자꾸만 하게 되면은 호르몬 계통에 혼란을 갖기 때문에 큰일 나요, 이게. 근데 자연 물질 중에는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나무. 여러분들 대나무 있죠? 대나무에는 참 엄청난 또 신비스러운 물질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요. 대나무 속하고 알로에 이런 데는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또 거기다 또 숨겨놓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또 이거 피. 아마 배 나오신 분들 아마 저한테 한번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피 한번 혐의형 직접 보시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기 피가 얼마만큼 깨끗한가. 대부분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피가 엉켜 있으니까 심장이 이 피를 보내고 받아들이는데 심장이 부담이 되겠죠. 또 피가 엉켜 있으니까 말단 조직까지 영양 공급을 못하고 거기 있는 나쁜 물질을 우리가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병이 생기는 겁니다. 피를 깨끗이 해야 돼요. 대나무에는 또 피를 깨끗이 하는 물질이 있고 또 제가 또
최근에 또 개발한 물질 중에서 다른 한약재에서는 이 피를 또 깨끗하게 하는 물질이 또 있더라고요. 이분도 피가 이랬었는데 한 2달 정도를 그 치료를 하니까 이렇게 피가 엉켜졌던 것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자연에는 이 물질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또 여러분들 치질 걸리면 무턱대고 수술하려고 하시죠. 치질이 이 세포의 활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치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져서 그 치질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도 또 있더라고요. 자연에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치질도 이렇게 치료가 돼요. 이게 천연 물질로다. 수술을 안 하고 또 이 각종 이 난치성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병이든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자연에는 다 있다고.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때는 상당히 신이 납니다. 이게.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위해서 어디다가 숨겨놓으셨을까? 그걸 연구를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찾는 거. 그 찾는 방법도 또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들 아무데나 유치원생들 보물찾기 할 적에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식으로다가 어려운데 다 숨겨놓으면 우리가 찾겠어요? 못 찾죠? 어린애들 수준에 찾을 수 있는 데에다가 놓여야지 찾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또 다 숨겨놓았어요. 그걸 조금 이따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또 숨겨놓으셨나 이거를.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치료 방법은 뭐냐면은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나간 병원이 차병원이에요. 차병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걸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다른 병원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 밖을 완전히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내 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의, 한의. 양의는 절대로 한의가 하는 거를 못하고 한의는 양의가 하는 거를 절대로 못해요. 청진기는 양의가 쓰죠. 한의가 청진 가지고 쓰면은 양의들이 또 뭐라고 또 그래요. 또 한의들이 쓰는 침을 가지고 양의들이 쓰면은 또 한의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밥그릇이 딱 있는 거예요. 외국은 없어요. 이게. 외국은 양이라는 말, 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오직 한국에만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이 차병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의학적인 방법과 자연의학적인 방법을 통합을 해가지고 이 통합의학 치료를 지금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피부암인데, 피부암인데 이분도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처리를 하면서 이 자연의학 처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2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암세포도 완전히 제거되고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아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거기서도 놀랄 정도에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이제 자기들은 방사선만 처리하게 되면은 세포를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혹시 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자연의학 치료나 이 통합의학 치료를 권하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권하시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추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엄청난 비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거 만약에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기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자궁암도 치료가 되고 폐암도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걸 현대의학과 자연의학 하나님이 주신 현대의학도 현대의학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실마리는 다 자연에서 찾은 겁니다. 다 원래의 소스는 다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자연에서 다 찾아가지고 어떤 기계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은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나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좋은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여기 젊은 우리 랩런트를 보면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예쁘죠. 이 수분이 70% 이상이 돼요. 포동포동했는데 나이가 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이 5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수분을 항상 섭취를 하시는데 물을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했다고 그냥 물을 그냥 쭉 이만 한 대접을 쭉 들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가운 물은 금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항상 드세요. 여기 이제 우리 저기 어르신 분들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미적지근한 물을 항상 조금씩 한번 드셔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한 달, 두 달 정도면은 일단은 소화가 안 됐던 것이 소화가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닐 적에 좀 여러 데가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조금 나아진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물도 이제 좋은 물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물, 자연에 있는 물, 자연에 있는 물이 뭐예요?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데 물, 이런 물이 더 좋죠. 과일, 채소로부터 섭취하는 물. 그렇다고 해서 이 주스, 이 음료수에 파는데 주스, 그거는 가미된 게 너무 많아서 그거는 사실 건강 음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혹시 그런 거 파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또 욕하시면 곤란한데 사실은 맹물이 최고예요. 맹물.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이거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콜라, 사이다 드시면은 칼슘을 분해시켜요. 골다공증 일으키고 그래요. 절대로 콜라, 사이다, 음료 특히 랩런트들 마시지 말고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마시세요. 물. 조금 계속. 물을 마시면 일단 머리 두뇌 회전이 빨라져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물을 쫙 마시고 가면 확실히 머리 두뇌가 좋아질 거예요. 물을 많이들 드세요. 의사들이 권하는 건 하루에 2리터예요. 2리터. 근데 2리터까지는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계속 드시면은 지금보다 일단은 살결이 틀려질 겁니다. 저도 말렸지만은 반짝반짝 빛나죠?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 속에다가 이러한 신비한 물질들을 숨겨놓으셨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모든 만물을 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거. 다스리고 이용하라. 거기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건강이 나쁠 땐 거기를 한번 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창세기가 참 너무 제 연구하는데 너무 보탬이 많이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비밀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벽에 많이 부딪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힌트를 많이 얻고. 창세기들 많이들 보세요. 거기서 자기가 하는 분야의 그 엄청난 비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성경은 66권이 있지만은 그 연결된 거, 물론 연결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성경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독립적이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완전 퍼펙트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보는 느낌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시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거지 한 구절 한 구절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완전히 퍼펙트한 문장이에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 일생이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제가 어려웠을 적에 그 연구를 할 때 어려웠을 때 그 힌트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그런 안목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새로운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이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많이 좋은 물질이 숨겨져 있나. 박찬영 장로님이 4시에 끝나라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벌써 4시가 됐네요. 식물에는 하나님이 좋은 물질을 다 숨겨놓으셨는데 세상에는 30만 종 정도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식물을 하면 한 5만 종인데 그 중에서 과학자들이 좋은 물질을 이렇게 탐구한 것이 몇천 종류밖에 안 돼요. 나머지 아직까지도 수십만 종에는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는 또 무슨
온갖 병이 많이 있죠. 그 온갖 병이,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그 식물 속에는, 물론 식물뿐만 아니라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속에는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랩런트들 아직 앞으로 무슨 연구를,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을 살까, 아직 자기 전공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저 같은 연구를 좀 하세요. 그러면 재밌을 테니까 식물을 연구해봐가지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물질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한번 개발해보는 거예요. 인류에 얼마나 공헌이 돼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료가 되고, 식물에는 이렇게 엄청난 좋은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1차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2차 대사산물이 주로 이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2차 대사산물이 뭐냐면, 식물은 동물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능력을 식물한테 줬나 하면은, 식물은 한 군데에게 뿌리를 박게 되면 다른 데로다 못 옮기죠. 환경이 뭐 추워지고 감염이 들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죠. 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로다가 이주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물한테 어떠한 이제 특성을 주셨냐 하면은,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만들게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사람한테는 그런 물질을 안 주셨어요. 식물한테 얻으라고. 근데 식물한테는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2차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벌레가 식물을 뜯어먹는다. 벌레가 맛이 없게끔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춥다.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물질이 2차 대사산물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필요한 물질이 되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항암작용, 항당뇨작용,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2차 대사산물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14만 종 정도를 지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물질은 뭐에 좋고, 어느 물질은 뭐에 좋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해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은 식물을 많이 이제 드시라,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유치원생들한테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냥 진짜 어린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다가 다 이렇게 숨겨놔 봐요. 유치원생들은 아무것도 못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좋은 물질을 자연에다가, 식물에다가 숨겨놓으셨냐 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상사이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뼈에 좋은 물질은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냐 하면은, 이 우슬초라는 거. 우슬초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관절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비슷한 것에 그 좋은 물질을 숨겨놓으셨다 해서 상사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찾기 좋게 또 그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상 같은 거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죠. 전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인상은 사람 전체의 기를 도우는 데 상당히 좋아요. 또 이 여주는 꼭 췌장하고 비슷해요. 췌장하고. 췌장에 좋아요, 또 이게. 당뇨에 좋아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참 이런 거를 참 알게 되면은, 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참 너무너무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거를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쌈 채소는 꼭 이 폐하고 생김새가 이렇게 비슷해져. 쌈 채소 보시면. 폐에 좋아요. 그래서 폐 나쁘신 분은 쌈 채소 많이 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이렇게 보시다가, 아, 이거는 뭐를 닮았네. 그게 거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물질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색깔에 따라서도 이 기능이 또 틀려요. 흰색은 폐나 기관지에 상당히 좋습니다. 배가 기관지에 상당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위장이나 비장에 좋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항상 열정적이잖아요. 심장에 좋습니다. 심장에. 그래서 빨간 채소, 빨간 과일 많이 드시면 심장이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간에 좋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신장에 좋고. 그래서 그 신장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검정콩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신장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맛에 따른 효능. 신맛은 간에 좋습니다. 간. 그 다음에 단맛은 위장에 좋고. 설탕이 위장에 좋은 건 아니에요. 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 그 다음에 떫은 맛은 신장. 쓴 맛은 흥분이나 이런 열을 차분하게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약이나 그런 건 씁니까? 답니까? 써요. 어린애들 먹이기 위해서는 단 거로서 약간 그거를 포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쓴 약을 먹으면 쫙 가라앉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은 기운을 올리고. 그래서 기운이 이게 축 처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땡고추 하나 딱 드시면은 기운이 쫙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짠맛은 침을 모으고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짠 거를 드시면 고혈압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암 발생률도 높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의 주 원인이 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경상도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산 사람들은 이게 무진장 짜게 드세요. 이게 고혈압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짜게 드시지 마시면 고혈압 상당히 예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 명약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세 가지 명약. 이것이 뭐냐? 음식.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세요. 많이. 근데 이 의사들이 권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용량의 70% 이상을 드리면 그건 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 배불리 잔뜩 드시고 또 후식으로 또 뭐를 드세요? 밥 드시잖아요, 밥. 그거 완전히 독이에요, 독.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걸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더 먹고 싶을 때 숟갈을 한번 놔보자. 이걸 한번. 그러면 틀림없이 건강 유지됩니다. 제가 빼짝 말랐어도 상당히 건강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서도 각주하게 눈치 보고선에 꼭 한 숟갈 정도를 남기는데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조금 이렇게 남겨요. 습관이 돼가지고. 위가 편하고 근데 건강해져요.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60%또 꼭꼭 천천히 드세요. 저는 아주 그냥 제가 미국에서 한 12년간 살다가 이제 이 부산에 왔는데 제일 적응 못한 것이 빨리 먹는 거. 제가 교수식당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은 뭐 얘기하다 저기 먹다 보면은 저는 이제 먹으려고 시작하는 기분인데 벌써 다 드시고 가만히 이렇게 그게 처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점심 먹을 때마다 특히 이제 이영호 장로님하고 몇몇 분 저한테 계시고 이영호 장로님은 그래서 저거 이제 눈을 상당히 피해서요. 제가 빨리 먹는다고 하도 이제 지적을 하니까는 이제 천천히 한번. 우리 또 목사님도 또 보통 더 빨리 드시는 게 또 아니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천천히 드시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명약이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은 해가 떨어져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고 이게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왜냐? 이 멜로토닌이라는 색소가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해가 져가지고 몇 시간 지나면 그것이 막 분비가 돼요. 근데 그것이 눈을 떠 있으면 분비를 우리가 멈추게 돼요. 그러면 건강에 언밸런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1시에는 주무시고 또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어나시고 그래서 7시간 정도 이 정도를 주무시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7시간 자면은 안 돼요? 몇 시간 자야 돼요? 6시간이요? 수면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동은 그래서 보면은 운동을 너무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건 왜냐하면 운동이 아니라 그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어떤 분들은 그냥 운동해냈다고 그냥 운동을 그냥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력에 맞게 계단 같은 것도 여기 오르락내락 이제 그 정도는 맞다. 계단 같은 것도 오르락내락 해주고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적당한 수면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두 가지 비상약이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두 가지 비상약. 이거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이건 퀴즈. 첫 번째 비상약이 뭐 같아요? 신약, 보약. 누구? 이야, 역시 박장로님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제가 이제 웃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상비약입니다, 웃음.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그 무료 지찰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산삼약침을 하나 맞을 수 있는 지찰권. 뭐야? 감사. 그건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얘기를 미리 하시면 또 안 되시고. 아깝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사랑. 그래서 웃음과 사랑은 두 가지 아주 좋은 비상약. 이것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피부도 빠정빠정하고 대부분이 건강하죠. 근데 어린이 되면 몇 번 웃어요? 15번에서 20번.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도 아마 어려울걸요? 그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우리의 걱정 중에 40%예요. 40%. 절대로 이건 발생하지도 않을 거를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40%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이미 일어난 사건을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죠? 이거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이걸 또 항상 걱정, 근심 이게 또 30%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 구두 조금 더러워지면 이거 어때?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을 또 그걸 걱정하는 것이 22%나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 이건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그게 4%.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단지 4%랍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게 우리가 비상약을 덜 먹어서 그런 거예요. 비상약을. 그래서 지금부터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제일 이제 아까 퀴즈를 못 맞추셨기 때문에 제일 크게 잘해주시는 분을 요번에 당첨자로다가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방 웃음을. 장로님이 아주 제일 잘 웃으시는데, 이 장로님께서, 예. 근데 우리가 웃는 시간이 하루에 우리가 15번에서 20번밖에 웃음을 못 내는데 한 번 웃을 적에 이것이 몇 초 걸리냐면 아무리 잘 많이 길게 웃어봤자 10초도 못 웃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일생 동안 얼마만큼 긴 시간을 웃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은 되게 놀라운 사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웃고 또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이거를 컨트롤하는, 이거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영혼의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런 영혼의 건강까지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고 비상상비약을 항상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항상 또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웃다가도 옆에 보면은 실증나는 거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똑바로 하면은 항상 즐거움이 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항상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건강을 누리니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이렇게 좋다. 너네들도 해봐라.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감사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항상 누려서 절대로 우리는 아플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왜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느냐? 이게 과학자들이 뇌파 측정을 해봤어요. 뇌파 측정을 하니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이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우리가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 뇌파 이런 것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구나. 아,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한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간증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밝혀나가니까 얼마나 참 아주 재미있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대학교 갈 때 무슨 과를 가야 돼요? 유전공학, 생명공학.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하나 밝혀보세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나갑시다.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거를 지배할 수 있는 영혼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 건강함 그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식물에서 그런 이제 물질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대대로 뭐에는 뭐가 좋더라 이런 정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어떠한 물질이 뭐에 좋은가를 이제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섭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